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저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마치 땅에서 뽑혀진 풀처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당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뽑혀진 풀도 그 안에 약간의 영양분과 양분과 수분이 있죠. 그걸로 한 1시간 정도는 삽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풀이 땅에서 뽑혀진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뽑혀진 풀과 같은 인간에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냐면요. 땅에서 뽑혀진 풀과 같은 인간에게는 이제 자원이 몇 개 없습니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뽑혀졌으니까요. 풍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풍성하지 못한 능력, 풍성하지 못한 지혜, 풍성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지 못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간이 꿈꾸는 행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뽑혀졌으니까요. 땅과 연결이 되면 풍성하게 올 텐데 땅과 연결이 끊어졌으니까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 제한된 지혜, 제한된 사랑만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해서 자기 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왠지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악이 발생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발생하고요. 그것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고난과 불행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고난, 이 세상의 깨어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풍성하지 못한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랑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되죠. 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된 것이 깨어진 세상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르셔.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오르셔. 옳지 않으시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룩하고 귀한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전한 두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 그분의 십자가 복음, 그분의 부활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어디든지 이런 수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죠. 근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수도는 구경하기가 어려웠어요. 목사님 어릴 때 수도는 물을 한 바가지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나오는 그런 마중물 펌프였어요. 그래서 이 마중물 펌프를 한번 유튜브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 수돗물 펌프입니다. 지금 마중물을 넣고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조금씩 물이 나오다가 이제 계속 펌프질을 하면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가 연결되어서 이제 계속 풍성하게 끝없이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마중물 펌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한 바가지에 물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지 않죠. 옛날에는 다 이런 펌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사막에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막의 여행자가 오랜 길을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도 떨어지고 몸도 너무 지치고 막 낙타들도 지치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물을 찾아야 합니다. 물을 찾지 않으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습니다. 어디가 물이 있을까? 그런데 정말 물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막이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집이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낙타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햇볕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 집까지 정말 힘들게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힘들게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까워 보이는 거리도 정말 실제로는 멀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약간 실망도 되고 두려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저기 보니까 펌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는 펌프가 지하 깊은 곳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물을 한 모금 집어 넣어야 됩니다. 물을 한 바가지 집어 넣어야 펌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찾는데 저기 마침 물통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통을 가지고 물통에 또 물이 없으면 어째요? 근데 물통에 마침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에 글자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 물통을 당신이 먼저 목마르다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통을 목마르시겠지만 참고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집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지하에서 끝없는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풍성한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걸로 당신도 마음껏 마시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음껏 주고 또 나머지 길을 여행할 당신의 물통에도 그 물을 가득가득 담으십시오. 그리고 목욕도 하시고 낙타들도 씻기고 잠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통에 꼭 물을 한 바가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 걱정이 됐어요. 만약 이 물이 한 바가지밖에 없는데 이 물을 저 펌프에 넣었는데 만약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잖아요. 차라리 이 물을 내가 너무 목마르니까 내가 그냥 마실까? 그러면 조금은 살아갈 수가 있잖아. 그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갈등 사항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넣어서 여기 있는 말처럼 풍성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도 못 먹고 이 물도 안 나와버리고. 그래도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 물을 펌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이제 콸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펌프는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는 한정없이 흐르거든요. 풍성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펌프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로 자기도 마시고 낙타들에게도 주고 목욕까지도 하고 또 긴 여행을 갈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정말 행복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잊지 말아야죠? 뭘 잊지 말아야 되나요? 그 빈 물통에 물을 반드시 채워 놓아야 합니다. 자기처럼 힘들고 지쳐서 이 집을 찾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물통에 적혀 있는 그 글에다가 한 줄을 더 씁니다. 뭐라고 더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 나그네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믿으세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과 모든 것이란 말씀이 모든 것 어딘가 한 구절 나오죠. 예. 어딘가 한 구절 나옵니다. 언제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곁으로 가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한 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를 따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를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한 분입니다. 이 하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를 따르고요. 이 하나를 따르다 보니까 이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어디로 갔죠? 하나로. 하나에서 또 어디로 갔죠? 모든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하나를 붙잡으면 그 하나,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든 것이 뭘까요?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식이 모든 거야. 자식이 다야. 우리 자녀들이 나의 전부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돈을 얻습니까? 제가 그건 약속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잘 따르면 대통령이 됩니까? 그건 제가 약속하지 못하겠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잘 따라도 대통령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건 약속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약속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사람은 얻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 중에 사람이 자기에게는 자기 가족들이고 자녀들이고 남편, 아내겠죠. 예수님을 진짜 따르면 그 사람들은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얻어요. 친구들을 얻고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지금까지 야 돈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를 따르면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것은 이전에 꿈꾸던 모든 것과 다릅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낚을지 어쩔지는 저도 약속 못 하겠어요. 권력을 낚을지 낚을 수 없을지 그건 약속 못 하겠어요. 지식이 풍성해질지 지식을 낚을 수 있을지 자리를 낚을 수 있을지 그건 약속 못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요 사람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졌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연결되고 끊어졌던 펌프가 지하수와 다시 연결이 되니까 그 펌프 안에는 물이 조금 있지만 모든 것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한 분만을 붙잡습니다. 그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꼭 다시 회복되고 이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쏟아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